무슨 의미의 박수일까요? 제 느낌에는 이제 1시간만 더 집에 갈까요? 저희 느낌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전부터 월교육 때도 많이 얘기해 왔지만 감사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까 예수님의 그 감사 있죠, 그죠?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는데 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감사해라 지금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뭔가를 여기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사람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자체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어제 다치신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여기에 신청을 했어도 못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소중함을 우리도 놓치게 되겠죠.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할 줄 모르게 되겠죠. 아까 미사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미사가 매일 읽는 게 그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미사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미사에 내가 못 가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드린 미사는 그거 뭐가 되죠? 마지막 미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일 미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복산성당 매일미사 시간표에 매일미사 나와 있지만 그거를 당연하게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이게 정말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창세기 연수 또 여러분 창세기 공부 앞으로 또 여러분 만약 하실 거면 탈출기 공부 이런 것도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드려야 될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 여정 안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런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다. 창세기라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프로그램은 거의 강의 중심이지만 여러분들이 강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셨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들을 좀 적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당연하게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이 창세기 공부로 불러주시고 창세기 여정에 끝까지 갈 수도 이끌어주셔서 내가 연수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 모든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 여정 시작부터 한번 쭉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럼 정말 뭐가 많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에 내가 놓치고 있던 그 무언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부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차원의 시각으로 통찰하는 능력을 지닙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능력은 창조주의 장엄하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느님을 반상하며 거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반상하는 일이 몸에 밴 동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본래 자신의 육신을 걱정하는 데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참된 선을 관찰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거니와 아직은 선에만 몰두할 정도로 확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파악하는 거다, 이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 이제 식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뭔가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식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뭔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전적인 자유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그렇죠?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의 선악과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언제나 그런 말을 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하느님의 몫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여러분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밀밭에 주인이 밀을 뿌렸는데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는 밀 비슷하게 생긴 이 독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잡초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꾼들이 가라지도 났네요. 우리가 뽑아내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 하죠? 너가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을지도 모른다. 그걸 뽑지 마라.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생긴 게 비슷해요. 여러분도 막 이 밭이나 이런 데 풀 뽑다 보면 잡초를 뽑았는데 보니까 이 잡초가 아닌데 잘못 뽑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확 때가 되면 주인이 자기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밀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밀은 곳간에 모아드리겠다. 이거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른다. 나도 때로는 밀처럼 살다가 또 때로는 가라지처럼 살아요. 저 사람은 항상 우리 교회 가라지 같은데 또 사실 밀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판단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화살 기도를 날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제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전통적으로 영적 지도자라는 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뭐 가장 가깝게는 이제 뭐 본당의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어쨌든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이제 열심한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무나 또 영적 지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영적 지도자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또 우리 신사역에서 저 아줌마가 신통하다더라 하면 또 살짝 가서 이제 뭐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는 영적 지도가 아니에요. 예. 그런 말 들으면 어디서 그런 데 따라가냐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래야지. 꼭 그런 데도 없고 그런 거 쫓아다니는 또 우리 엄마들이 있어요. 또 열심히 쫓아가지고 우리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봐달라고 예. 결혼 날짜를 며칠로 잡으면 되냐고 좀 그런 것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6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적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순명함으로써만 이 친교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은 바로 이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로이 인정하고 신뢰로서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환기시킵니다. 창조주께 속해 있는 인간은 창조 질서와 자유의 사용을 규제하는 윤리적 규범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제가 이렇게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성전에 이 모든 그것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믿고 알아야 할 교리를 다 거기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거고 여러분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좀 어렵겠지만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찾아보면 그 주제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신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신부님 그런 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책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온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있죠. 성경하고 두께가 비슷해요. 네. 그게 96년도에 나왔는데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그런 책을 한 번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제가 참 할 말은 없었지만 여러분들도 그 책은 사서 보셔야 됩니다. 네. 성경 공부에도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 이렇게 뭐 탈출기 공부, 혹은 뭐 집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웬만한 궁금한 부분은 요즘 뭐 성경 해설서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어떤 부분이든지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더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396항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을 해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해설을 넘어서 이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순명함으로써만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명하지 않는 죄를 아담이 지으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운 의지를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그 정해놓은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넘어서지 안 되는 선을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우리 양심적으로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아, 이거 뭔가 지켜야 되고 어기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네, 뭐 십계명 우리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친교가 가능하지. 맨날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가 가능? 그건 안 되죠. 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죠.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한계, 또 윤리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의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부님들이 고해서에서 화내는 건 기본이었어요. 고함 지르고 난리도 안 해요. 저도 진짜 무서워서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해소 자체가 무서운 곳이었어요. 왜냐면 가면 맨날 혼나니까 혼이 나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몰라. 요즘 그런 신부님이 있다면 그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안 됩니다. 프란치스 교황님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제들한테 고해소에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네. 심지어 교황님 뭐라고 했냐면 고해소에서 화내는 사제는 본인이 먼저 정신병원을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라.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용서해줘야 될 일을 네가 화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네. 이제 그런 거는 예전에 그런 거지. 그래서 고해성사를 여러분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느님과의 화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신부님 저는 고해성사 들어가기만 하면 막 숨 막히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막 심장이 떨려오고. 그럼 그게 본인이 어떤 죄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그 표상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특히 어릴 때 그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뭐 어떤 받았던 뭐 상처나 어떤 그런 뭔가가 있다면 이게 무의식 중에 하느님께도 그게 투사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 하면 일단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되면서 고해소 들어갈 때 숨 막힌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일단 무서운 거예요, 너무.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했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이 진짜 자비롭고 따뜻하고 이런 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들어가면 또 뭔가 혼날 것 같고 벌을 받아야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그 상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고 잘 가기가 힘들면 그 본당 신부님이 진짜 괴팍하고 이러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 상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그 아버지 모습. 대체로 우리는 보면 어릴 때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좀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이런데 아버지랑 받을 사람들이 아버지란 단어 자체에서 벌써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친근 따뜻한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 아버지를 떠올리면 별로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 안에서 그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투영되면 이건 사실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네, 다른 아버지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단어가 들어간 자체로 이게 어느 정도 이 투사가 되는,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고해성사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 교황님은 한 달에 한 번 꼭 보시죠, 그렇죠? 우리 신학교나 수도원도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보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좋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2번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부활과 성탄에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자꾸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이러니까 적어도 그때는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매달 하는 건 좀 그 신부님을 힘들게 할 수 있고 2달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여러분 2달 지나면 여러분 뭘 기억하면 여러분 어제를 기억 다 납니까? 뭐? 기억 안 나잖아요. 한 달 전에 내 큰 죄를 지었을 때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이 세탁이 돼가지고 그냥 흰색 도화지처럼 내가 언제 그랬던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딸내미가 말해주면 알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 말했나? 이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사실 뭐 고해성사에 뭔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맨날 하는 게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이거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오래 고해성사, 부활 성탄은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자주 성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양심 성찰을.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예. 이렇게 하와의 이제 탄생에 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묻죠. 예. 모세가 이제 이혼장을 써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느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네, 창세기에 보면 이래 나와 있지 않느냐. 이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모세는 너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이제 하셨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한처음에 여자는 잠든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예언상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의도였습니다. 남자의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시신이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피와 물이 성사이며 그 성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우다라는 말은 성경이 하와와 관련하여 사용한 바로 그 낱말입니다. 그분께서는 갈빗대로 여자를 세우셨다. 사도도 교회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관해 말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와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가 예시된 방식대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영적인 해석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바오로 사도가 이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페소 서간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설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혼인을 뭐라고 하죠? 이것은 신비다, 신비. 예. 제가 아까 신비를 뭐라고 했습니다. 신비는 인간이 풀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고 했죠. 예.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예. 죽을 때까지 그걸 찾아나가야 되는 거지. 아유, 저건 뭐 내 인생이 뭐 꽃을 피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예. 특히 여기 젊은 엄마들이, 저도 제 주위에 젊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해요. 신부님, 제가 평생 딱 한 가지 후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남편 처음 만난 날. 제가 그때 그 장소만 안 갔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달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이래 안 살 건데. 예.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왜 저분들이 그때 분명히 본인도 좋아서 했을 건데 이제 와서는 왜 저 원수 덩어리가 되고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막 꽃을 필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가. 예. 물론 남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편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그날을 제일 좋아한다고. 처음 만난 그날을 제일 좋다고. 예. 여자들은 그날을 제일 후회하고. 뭔가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느님의 그 뜻이 담겨 있다.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촌수를 따질 때 부부는 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옛날 사람들도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정말 그 옛날 시대에 바울 사도 시대에도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 취급을 못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이나 아우구스틴 성인의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들입니다. 여성을 동등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면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성들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라든지 여러 여성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 그걸 오지 말라든지 누군 여자니까 저 멀리 가 있으라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르타 마리아 집에는 직접 가서 식사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발치에 앉아서 이거는 그 당시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예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젊은 여성가 옆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저 잘못됐다고. 예.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눈이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또 바오로 사도 아우구스티노도 여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동등한, 남자라고 해서 더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나 동등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있죠. 앞으로 풀어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다행히 일단 세상이 먼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로 점점 넘어와서 이제 어느 집의 아저씨도 우리 집의 와이프한테 오늘 저녁 이걸 해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시대가 왔죠. 시부님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제발 시대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였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 네.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이 아까는 제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가 불러모으신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 사도 바울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머리가 있으면 이 손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이 각 부분을 우리들이 구성해서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의미고 마지막 의미는 이제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견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줍니다. 예, 그 인호가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런 것을 나타내죠. 예,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의미가 됩니다. 이제 신비는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만 그냥 봐도 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와의 대답이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디가 거짓된 거죠? 예,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 만지지 말라고 무슨 왔어요? 앞에 여러분 눈을 씻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했는지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만지지 말라고 무슨 한 거예요? 하와가 지어낸 거죠. 그럼 얘는 또 이걸 왜 지어내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와가 못된 년 나쁜 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유혹이 왔을 때 우리도 그래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이렇게 뭔가 다른 뭔가를 끌어들여서 이건 나한테 너무 이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하느님 너무 가혹한 분이잖아요. 이거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뱀이 바로 또 탁 얘기해서 안 그렇다 이거 먹어도 되고 만져도 아무 상관없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나를 빼고 읽어서는 안 돼요. 네. 하와는 나쁜 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거기에 넣어서 나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나도 유혹이 왔을 때 하와처럼 나도 이렇게 슬 만지지 마라 이런 거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집 불 붙는 거 구경하지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예. 항상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읽어 묵상을 해야 거기서 뭔가 이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리옹의 이레노 성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분에게서 달아나리라는 타락한 천사의 말에 유혹되었듯이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을 낳으리라는 기쁜 소식을 한 천사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와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유혹받고 타락하였지만 마리아는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 하와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한 처녀의 행위로 죽음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 동정녀에 의해서 구해졌고 한 처녀의 불순종은 다른 동정녀의 순종에 의해서 제대로 균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해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 교부들이 대부분 사용한 하와와 마리아, 예. 이 도식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하와와 마리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인간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두 번째 인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아담이 되는 거죠. 구약에 아담이 있고 신약에 새로운 아담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을 없애면 이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예. 구약이 신약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또 구약이 있기에 새 아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약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 될 수가 없고 그 자체가 그냥 아담이 되겠죠. 근데 구약의 아담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2의 아담, 새 아담이 되고 성모님이 바로 새로운 하와가 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 천사가 오는데 이제 하와는 여기 이레노 성의 표현으로 하와는 타락한 천사의 말에 유혹되고 성모님은 이 하느님의 천사의 말에 순명하고 하와는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똑같은 처녀였는데 한 처녀의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오고 다른 처녀의 순종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고 네. 이 도식이 교부들이 사용한 굉장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교회 어머니로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교부들이 그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모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성모님이 동정으로 잉태하고 동정으로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끝까지 동정으로 사신 이 모든 것이 그냥 성모님이 착하고 순수해서 그렇게 한 게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증하는 기능을 했어요. 교부들이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마르틴 루터는 물론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칼뱅이나 츠링클리나 해서 이제 점점 더 개신교가 성모님을 그렇게 거부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개신교 가면 성모님을 심지어 마녀라고 설교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네. 마녀에게서 어떻게 예수가 나와요? 마녀에게선 마귀가 나와야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성모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성모님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하와와 마리아 비교가 교부들에 의해서 계속 쓰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새 아담, 또 아담과 또 새 아담 예수 이렇게 구약 신약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자체만 아까처럼 보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뭐죠? 변명이죠. 그렇죠? 변명. 여기서 일관되게 나오지 않는 게 뭐죠? 고백. 고백이죠. 진실을 담은 고백. 그냥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따먹었어 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따먹었어 하니까 제가 아니고 얘가 여자로 주고 여자는 왜 따먹었어? 뱀이 저를 꿰고.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너희 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요, 주님.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미사도 못 가고, 미치겠어요. 모든 게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내 탓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 부분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진실을 모르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셨기에, 매우 잘 아셨기에 당신의 애정어린 호의를 밝히시고자 그들에게 있는 한계마저 배려하셨습니다. 그들이 결점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권하신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지금 계속 질문하잖아요. 근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할지 알고 있어. 근데 자녀들한테 일부러 묻잖아요. 몰라서 물어요. 알지만 묻잖아요.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기를 여러분도 똑같이 원하잖아요. 하느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근데 이 사무엘이라든지 이게 쭉 이제 예언자들. 근데 그 뒤에 내려오는 그 왕들 있죠. 왕들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만큼은 하느님께 끝까지 사랑받습니다. 솔로몬은 막판에 완전 하느님 배신하고 그냥 막 타락한 길을 거쳐보죠. 나머지 왕들은 하도 맨날 말도 안 되는 말 다 써져 있습니다. 속만 썩이고 나라 망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느님께 끝까지 사랑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무엘기하권 12장 13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야기는 안 옮겼는데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전쟁통에 이제 다 전쟁 나갔는데 이 옆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반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여인을 이제 취하는데 이 여인이 근데 어떤 장수 우리아라는 이제 장수의 아내였어요.
이제 우리 아내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다윗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이제 이제 아내와 같이 잠자리도 하고 하라고.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신하라서 또 잠자리를 안 하고 그냥 성당이래. 네, 성궁, 네, 왕궁 그 문에서 잡니다. 두 번을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가서 죽게 만들라고. 그걸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우리아가 그토록 충직한 보여서 그걸 또 한 번도 안 이러고 가서 바로 그 대장한테 줍니다. 대장이 일단 보자마자 제일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근데 이것을 하느님이 보시고 이제 나탄을 보내죠. 나탄이 다윗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네. 어떤 마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만 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그 옆에 어떤 부잣집 이 사람은 뭐 양도 수천 마리고 막 있는데 손님이 왔다. 손님이 왔으면 지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될 건데 옆집에 있는 그 한 마리밖에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냥 다윗이 막 벌쩍대면서 아니 그러면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다윗이 나탄이 뭐라고 했죠?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딱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했겠죠. 예.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하셨을 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바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느님께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곧바로 고백하고 죄를 뉘우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도 여기서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 다윗의 죄를 또 바로 용서해 주세요. 다윗을 그 자리에서 내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하느님의 용서는 이처럼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느님의 용서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해수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하죠. 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까? 그 본인 생각이지. 하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안 하는지는 고해사제가 듣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고해사제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던지신 질문, 네.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여정 안에서 또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네. 너 어디 있느냐? 이게 하느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복산 성당에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묻는 게 아니겠죠. 예. 여러분 오늘 각자 집에 가서 한번 너 어디 있느냐 질문에 한번 대답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네. 나는 어디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예. 나는 오늘 복산에 가서 연수를 갔다 왔다 이런 거 그 유치원생들이 좀 하는 거고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진짜 나는 지금 정말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이거는 진짜 여러 질문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답이 나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내일 연수 중이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답을 써와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뭐 시간이 약간 된다면 미사 때나 이럴 때 좀 한두 분이 그런 걸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억지로 하실 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 보면 또 뭐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시간이 이제 3시니까 오늘 첫날 연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 둘째 날
연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